그게 아니야. 저도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런데 맞췄어요. 요즘 우리의 삶은 사는 개가 아니다. 잘 이해가 가시죠?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사업장도 어렵습니다. 문을 닫는 곳도 있고, 또 오랫동안 비워두는 곳도 있고, 또 폐업을 하는 곳도 많이 생겼습니다. 직장인들도 어렵습니다. 직장에 출근하는 직장인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자택근무를 하기도 하고, 또 직장을 아예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도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되고 방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온라인 계약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학생들은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수업을 받아야 됩니다. 밖에 외출할 수도 없고 또 사회적 거리를 두고 1m에서 2m씩 늘 떨어져 다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뉴스나 미디어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것은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저도 아침에 일을 하고 중간중간 쉬면서 늘 뉴스를 체크합니다. 몇 명이 들었는지, 천안에는 또 확진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체크하고, 그러면서 온통 거기에 우리의 집중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고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상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그동안 감사했는가, 또 그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외출할 수 있었던 것, 여행할 수 있었던 것, 또 밖에서 마음 놓고 사람들과 만나고 뛰어다닐 수 있었던 것, 그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요즘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들이 늘 우리 안에 고민입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답을 좀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어떤 꼬마가 있었습니다. 이 꼬마가 길을 걸을 때마다 여유 있게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이 꼬마는 그렇게 뒷짐을 지고 여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아주머니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그 꼬마에게 물어봤습니다. 꼬마야, 너는 왜 뒷짐을 지고 걷니? 그러니까 이 꼬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걸어요. 할아버지가 걷는 모습을 보고 이 꼬마가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뒤에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 뒤에서 배우고요, 어른들 뒤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앞에서 아무리 말로 뭐라고 해서 배우는 것보다 그 부모가 어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들을 보고 아이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진짜 교육은 말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교육하십니까? 앞에서 말로 교육하십니까? 아니면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십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맛있게 식사를 하려고 준비 중이셨죠. 그런데 예수님 좀 이상합니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둘씩 닦기 시작하십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닦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발을 씻는 것은 높은 사람이, 주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받는 선생님이 하는 것은 더군다나 아닙니다. 이것은요, 당시의 노예들이나 아니면 하인들이 주로 했던 아주 천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발을 씻기는 것은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팔레스틴 지역은 사막 기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이제 많이 날리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꼭 항아리에 물을 떠서 발을 씻거나 손을 닦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거나 또 관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아주 중요한 손님이거나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은 하인을 통해서 그들의 발을 닦도록 그렇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한 손님의 발을 닦는 자는 주인이 아니었고 그 집의 하인이나 노예가 닦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노예도 아니었고 하인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놀랍니다. 예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제 발을 닦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 어느 누구도 선생이 제자의 발을 닦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인이 하인의 발을 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닦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을까? 우리가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셨고 선생님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을 닦으라는 의미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나처럼 섬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먼저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만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먼저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황이 전혀 이 당시에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내가 보여준 것을 섬김받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또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이고 제자로 살아갈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부활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과 헤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없더라도 내가 행한 것처럼 이렇게 섬기고 살아가면 된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 있죠. 목회자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안수집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중직이 되면 될수록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직이라는 것은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자리입니다.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고 존경받는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더 섬기고 더 낮아져야 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중직이 되고 또 직분을 받게 되면 지적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중직은 먼저 섬기는 사람입니다. 더 헌신해야 됩니다.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숙이고 더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여야 됩니까? 목회자여야 됩니까? 장로님이어야 됩니까? 아니요. 새가족이어야 되고 성도여야 합니다. 새가족이 섬김을 받는 교회, 성도가 더 섬김을 많이 받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중직자들은 더 섬김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셨습니다. 선생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전례를 깨고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주시고 먼저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섬기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동일하게 섬기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오금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닙니다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팰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 예수님을 팔 것을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신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에게 서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배신을 당할 것을 안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잘 대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고 또 예수님이 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그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을 정해 놓기도 합니다. 구별하기도 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내가 섬길 대상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대상을 가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온 인류를 동일하게 섬기신 것입니다.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담을 치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동일하게 섬기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신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학교,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대학생 청년들까지 교회학교에서 지원해서 간식을 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큰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큰 거를 주고 작은 아이에게는 좀 더 작은 것을 줄까? 또 잘 나오지 않는 아이들은 그냥 지나가고 잘 나오는 아이들만 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동일하게 모두를 그렇게 섬기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 집에 갔는데 믿지 않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도 챙겨주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두 달 오지 않아도 그 아이를 챙겨주자. 동일하게
섬기자라고 이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딱 갔는데 거기에서 나온 친구가 한 명은 믿는 친구, 한 명은 믿지 않는 친구였는데 동일하게 섬기니까 그 친구들도 좋고 저희도 주는 입장에서, 섬기는 입장에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담을 치지 말고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돼, 이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선을 긋지 말고 예수님처럼 배신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유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모두를 섬겨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주인이고 선생님이셨지만 먼저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섬기셨습니다. 누구를 섬길까 선택하거나 구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섬기고 동일하게 섬기며 나아가는 수신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 주간을 살아갈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먼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섬겨나갈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선을 긋지 않게 하시고 담을 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리스도인인 내가 또 동일하게 사랑을 받은 섬김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멘.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아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일상의 삶에 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송